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질병을 얘기할 때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암, 백혈병, 만성 지병들, 이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인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 절망감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절망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네. 절망 많이 하죠. 저도 절망 많이 합니다. 근데 절망의 것들이 좀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비교해서 절망하고, 여러 가지 나이 들어서는 나보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절망하고, 그러니까 절망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망은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절망이 갖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염성이 강하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한숨 쉬면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지요. 또 아내가 한숨 쉬면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절망하면 다른 사람도 절망하고, 또 이 절망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절망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투명한 유료컵에 물을 따른 후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이 정확히 눈대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생은 200g, 어떤 학생은 340g, 어떤 학생은 450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교수가 말하기를, 여러분, 물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분 정도 들고 있다면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팔이 조금씩 저려올 것이고, 만약에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팔이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올 것입니다. 물의 무게는 줄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나 좌절의 것들, 여러분,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그 삶이 마비됩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생각하면 별일이지만 조금 오랫동안 생각하면 아프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마비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등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초토화되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실랑이 디노는 그저 포호 벌판에, 저 성벽에 무너진 그 성벽 조각들만 남모아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 귀환의 기쁨보다는, 처음에 넘치는 열심과 열정보다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귀환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있어질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일은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성벽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오늘 4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좀 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반이 쌓아졌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반밖에 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견스럽고 스스로 위로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다분히 부정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밖에 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오늘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힘을 다해서 건축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땅에 사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지을 때에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야,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야,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불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게 하려는가? 조롱과 조소를 배워놓던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곽의 반쯤 종수되자 성벽 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그냥 절망하세요? 아닐 겁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절망에는 가지고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피곤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습니다. 일꾼들의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꾸고 말한다면 그들은 너무나 일이 많아 녹초가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가 감정적으로 기진맥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가 감정적으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갔을 때. 오늘 여기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하였을 때. 어느 때 제일 피곤해요? 다 하면은 성취감이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으면 시작하면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반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함이 찾아오. 반밖에 못했어?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왜 사람이 절망하느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피곤할 때에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의 피곤함이 감정의 피곤함을 가져다 주고 감정의 피곤함이 정신적인 피곤함을 가져다 줄 때에 낙심하게 되죠. 낙심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절망하죠. 두 번째로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데 아직도 장벽이 많다는 겁니다. 열심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한번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언제 더 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하여 낙심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불가능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에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단 50일 만에 쉽게 성벽을 건축할 줄 알았습니다. 차근차근 진도 나가면 성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성곽을 쌓았는데 성곽을 쌓아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로 하여금 절망하며 좌절하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두려움이에요. 4장 11절 읽지 않았지만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도 모르게 원수들이 들어와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재건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유다 사람들의 적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군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이 하는 성벽이 완성되지 않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을 비방과 조롱과 끝에는 위협이 저들로 하여금 뭐요? 두려움 갖게 하고 두려움이 절망하게. 여러분 이런 감정이 생기면요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려고 하는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방향을 틀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회피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사명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주신 그 사명들,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이 일이 아니라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진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일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먼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기도를 외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지게 될 때에 그것의 선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명 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뭐예요? 성곽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바벨론의 포로의 유수의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할 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는 이 사명. 절망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에 의해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곽을 이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미래에 대한 축복이지요.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체계를 세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저 산들락과 더비아와 아라비아와 암몬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라고. 우리 안에 피곤함으로 실망감으로 실패에 대한 더 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목표를 잊지 말고 목표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재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신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의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망감으로 우리의 실패의 마음으로 돌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망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게, 무엇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준 비전을 이루어야 해야 할 프라이어티가 뭔지요. 여러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왜 80대 2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80%는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에 20%만 생산적인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80%를 생산적인 것에, 20%를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사람들을 재편성합니다. 사람들을 가문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저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옴을 막기 위하여 지파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고, 오늘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 뒤편에 낮고 넓은 곳에 군사들을 배치하되 칼과 창과 그리고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하여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편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정중동하게 하고 복지부동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있을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어떤 것이 먼저 프라이어티가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진 일들이, 그것이 내 삶 속에 순차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거기 기도하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있겠고 그 뜻에 대하여 성령을 인도하심 받아 나가는 것도 되겠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 삶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인하여 제한하지 말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는 겁니다. 누구면 하나님 중심으로. 두 번째는 당신의 인도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망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에 보면 커멘트먼트 하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지할 말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에 두려움에 어둠 그림자가 몰아올 때에 그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지극히 크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임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희미해졌습니까? 다시금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이것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 안에 끌어당겨. 위임하라고 하는 커멘트먼트 하는 거예요. 어떤 게요? 왜 우리가 위임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위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찬송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얘기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며 내가 쉽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의 붙잡힌 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remember, 기억하라. 또 하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말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한마디 하세요. 다른 성경 말씀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난 너의 뭐예요? 친구야잖아요. 친구.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뭐예요? 곁에 걸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드시잖아요.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 또 하나, 하나님을 위임할 수 있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베풀으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으로 저들의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저들이 언제 만나라는 걸 먹어봤어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라보며 붙이고,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가 있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저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31장에 와서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을 커멘트먼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뭐예요? 복된 삶으로, 절망과 좌절에 주변의 환경으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끝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실망감이 상승될 때에 낙심이 하게 되면 낙심이 될 때에 절망으로 휩싸는 우리들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 영향받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꼭 사탄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배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적다고요? 상관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굴복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당당히 맞서 싸우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려. 여기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4장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실망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을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이를 가까이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지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의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 승리케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 주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